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용없어도 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용이 없어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효과가 당장 없어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22장 앞부분이 이제 바울의 신앙 간증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의 간증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간증의 진솔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간증의 논리성도 참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간증을 위해서 미리 원고를 쓴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울의 일대기가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게 됐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표면적인 이유는 헌금 전달이었지만 어쨌든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오히려 본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성장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하는 마음을 없애고 우리 이방인들도 한 그리스도 형제로 좀 받아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에베소에서 온 원정 박해대가 와가지고 그만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분위기 좋았던 그 분위기를 한 방에 그냥 망쳐버리고 바울을 죽이자는 목소리가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이 합세하여 죽이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부장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여 허락을 득하여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했던 2절, 3절, 4절, 5절 쭉 해가지고 21절까지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자,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공감대 형성. 따라합시다. 공감대 형성.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회중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떻게 했죠? 헬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합니다. 헬라 말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외국말을 하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합니다. 자, 그게 배려지 않습니까? 배려. 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이 가말리엘 선생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석학인데 그 석학 밑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이죠.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른다. 자, 여기까지 듣는 청중들과 말하는 화자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나도 당신들과 같은 편이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전의 자기. 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고 내가 율법에 아주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내가 믿기로 이 땅의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냐.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아주 사시나무 뜰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나타나면 겁을 먹을 정도로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던 사람인지 모른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변화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이랬던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내가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출장정을 끊어가지고 가는 길이었는데, 거의 다메섹에 갔을 즈음에 낮 정오쯤이 되었다. 낮 12시쯤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치는 바람에 내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쓰러졌다. 쓰러진 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게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을 보게 된 것도 놀랄 일이지만 하늘에서 또록하게 내 이름을 두 번 불러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박해는커녕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살았던 시대와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한 번도 길거리에서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강렬한 음성과 또록한 음성 가운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어지럽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교회는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는 거죠. 동일시 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은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이 네가 다메섹에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분이 너의 눈도 벗겨줄 것이고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나와 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메섹의 훌륭한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경건하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 듣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자기를 보라 하길래 봤더니 내 눈이 뜨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음성을 듣고 본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고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분이 의인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받고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내가 변화된 계기다.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새로운 사명을 나는 얻게 됐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먼저 왔다. 예루살렘에 먼저 왔다. 절대로 이방인에게 먼저 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보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시더라. 떠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오히려 나는 주님께 반문했다. 아니, 왜 떠나야 합니까? 저들은 내가 자기 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제가 그 죽이는 자의 옷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분명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니다. 절대로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택한 그릇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당장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강력한 성령의 음성 까닭에 네바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나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했다. 자, 이 내용이 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도 그랬던 사람이고 나도 율법을 섬겼던 사람인데,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받고 피 흘린 것에 대하여 정당화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보니 내가 그 전에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 나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더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가 죽어야 할 분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었더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버린 자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더라. 이것을 내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시고 저 이방인 형제들을 당신의 형제들로 좀 받아주세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자기 경험을 섞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마음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바울이 옛날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자,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떠들면서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리고 천부장이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소용없어 보이는 일을 바울이 한 거잖아요. 저는 바울이 너무 순진한 게 그렇게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간증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어줄 줄 알았다는 게 바보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맞아요? 틀려요? 그걸 들어보고 오, 말이 맞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이러질 않았다고. 바울이 어떤 간증을 하든 어떤 설득을 하든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오히려 더 괘씸하다며 죽여버리자, 세상에는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
설교가 바울의 설교 내용이 부실해서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간증은 얼마나 탄탄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리얼해요. 얼마나 간결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데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예배도 그래요. 여기에서 아마 바울이 있어서 설교해도, 예수님이 있어서 설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갈급한 사람은 그냥 어떤 설교를 해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도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들기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는 것 같았지만 다 없어지지만 좋은 땅에 부러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열매가 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랬을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설득에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게 바보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바울은 자기의 설득과 간증이 그들에게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걸까?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저 유대인들이 생각을 접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증을 한 걸까? 아니면 해봐야 소용없을 걸 알면서도 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했냐면, 왜? 소용없는 짓을 바울은 왜 했냐는 겁니다. 왜? 저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명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사명은 사람들이 너가 그 일을 하면 좋아해 줄 거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은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모두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명은 지금은 소용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좋아해 줄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그러면 낮아빠집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모두를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지금은 그것이 소용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거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소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소용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흠모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면 정말로 연예인 저리가라였습니다. 발 디딜 틈 없었고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의 선동 몇 마디에 그 군중들이 일거에 넘어가며 심지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는 그런 흥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악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 여러분, 우리가 이딴 짓 하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 무리들은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의 산께서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훌륭하게 365일 24시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은 어땠나요? 12명의 제자들을 고르고 골라 뽑아가지고 세워놨더니 한 놈은 팔았습니다. 수제자는 부인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설교해봐야 소용없고 기적해봐야 소용없고 사랑해줘봐야 소용없어요. 애지중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결말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막아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인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백날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역 잘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목회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설교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검소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무리들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의 선동에 그냥 말려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쳐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소용없는 일을 하셨냐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 왜 하셨냐? 첫째는 사명이기 때문이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소용없는 일이지만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앞에 이루실 기쁨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자,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현재의 결과만 보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는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다음에 그 미래의 어느 날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의 십자가를 참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소용없는 것 같지만 해볼 가치가 있는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떤 효과, 당장의 어떤 기쁨, 당장의 어떤 인정,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상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주실 것이고, 아멘.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아멘.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당장의 반응에 마음에 안 들면 해 말어, 이것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를 해봐서 알지만 시험 들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소용없는 일같이 보였지만 그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았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줘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드러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완전 소용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으니까. 그리고 백부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에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게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소용없는 것 같아도 완전 소용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멘입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완전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무언가 소용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이유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골동성전에서. 제 표현으로 저 쫓겨날 뻔했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 평지풍파로 인하여 상처받고 많이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2007년도 사건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50명에서 100명은 나가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시지가 않아요. 이 억울함은 여러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문득 생각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소용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모함하고 오해할 수가 있지? 그때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도 돌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뭐 소위 연판장이라고 하나 뭐나 이런 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못 잊더라고요. 잘 용서가 된 줄 알았는데 잘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불쑥불쑥 자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도 생각나고. 당사자들은 안 계시지만 여기 다. 근데 그게 소용없는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첫 번째,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10년도 넘게 그 성도님에게 온 전화였어요.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집사님 저 아세요? 목사님. 아이 그럼 알다 받아요. 한 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인데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 제 속마음을 숨기고 반갑게 대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스승의 날이라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지요. 저희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 다 녹았어요. 싹 다 녹았어요. 모든 게 다. 소용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너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 전화,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전화였지만 제 마음이 그냥 너무 호수처럼 편안해지고, 그 전화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저한테. 그래, 모르는 것 같아도 아리마대 요셉이 있구나, 백부장이 있구나, 니고데모가 있구나. 아멘. 그거 보고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병원 찬양전도 다닌 거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디 공부 안 하고 병원 전도를 다니냐, 솔직히 저희들은 기뻤지만 주변의 시선이 칭찬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다 걱정하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 얘기했잖아요. 편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이렇게 기부스하고 계신 분, 그분에게 공연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남긴 편지 한마디. 그 편지 한마디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찬양 듣고, 내가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시집와서 안 믿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됐는데, 학생들 찬양 덕분에 우리가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 편지 하나에 고등학교 3학년 그 바쁜 시간에 경선이랑 나랑 둘이서 찬양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진짜 우리가 잘하는 것인가 계속 가면서도 갈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갈등의 종집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이거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학력고사 치기 일주일 전까지 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4당 5락, 3당 4락 이런 말도 있었어요. 4시간 자면 당선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소용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용없어 보이지만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예화가 나는데, 제가 군목 시절에 강원도 동해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군함 중에 경북함이라는 군함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3박 4일 동안 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장병들 위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일을 군목들이 하거든요. 근데 동해 바다는 대륙봉이 짧아가지고 한 100m 정도 나가면 깊은 바다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엄청 파도가 세. 서해 바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배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멀미가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함장님을 만나가지고 2박 3일 동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이런 거 좀 하려고 계획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 마시는데, 여러분 그 군함의 함장실은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앞쪽에 있어요. 가장 거기가 이 롤링이 심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차 마시는데 이게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함장님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딱 제 얼굴만 봐도 알아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배를 타셔서 그런지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대화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좀 가서 쉬시다 오세요. 그래서 그냥 아유 죄송해도 그래도 될까요? 하고 이제 내려가서 쉬는데, 어디서 쉬었냐면은 가장 배 밑바닥에 가장 가운데 의무실이 있습니다. 군의관이 근무하는 의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서 침대에서 잠깐 누운 거예요. 잠깐 누웠어요. 한참을 누웠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나네. 수병이 하나 들어오면서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벌써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점심을 먹었다. 맛있게 먹고 함장님과 나누지 못한 대화를 생각나가지고 다시 함장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제 못다한 얘기를 나누는데, 자, 점심까지 먹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쓱 올라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올라오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장님이 딱 알아차리고, 목사님 아직도 좀 속이 잘 편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시다가 내려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내려가서 또 잤다.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병 하나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군목이 잠만 잔 거예요. 배 타고. 너무 낯짝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녁은 못 먹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신우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설교 준비 때문에 내가 점심을 안 먹는 걸로 좀 전해달라, 저녁을. 그리고 나서 정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여기 잠만 자러 온 거 아니고 예배 인도하러 왔고 상담하러 왔는데 지금 나 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오늘 저녁에 있는 신우의 예배만이라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벌써 준비 찬송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올라갔다. 근데 여전히 속은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절대로 안 편해져요. 계속 흔들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는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 아주 제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기도문 합시다. 아니,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교독문도 읽고 대표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저는 빨리 저에게 설교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설교 빨리 끝내고 나는 가서도 자야 돼. 근데 점점 더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교 전 시간이 내 마음은 급해지고 이 속은 절제가 안 되고,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꼭 참고 누르고 눌러서 설교 시간이 됐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발총으로 한 10분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축도 남았잖아요. 축도. 그래서 제발 축도 좀 빨리 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사회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달의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달의 생일 맞은 형제들 나오래. 그러면서 해피 벌스데이 투유 부르고 케이크 자르고 목사님 나와서 축복기도 나중에 해주셔야 된다고 하고,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finally 축도 시간에 도달했어요. 나갔다. 축도는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너무 힘을 줬나 봐. 너무 힘을 줬나 봐.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러는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앉아 축도 받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있는 현문이라 그래, 그 문을 박차고 갑판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신우의 형제들은 다 이제 기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 보니까 목사님이 없어졌어. 그리고 저 바깥에서 웩웩거리면서 바다에다가 뭘 토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신우 형제들이 다 따라 나와가지고 등짝을 두들겨 주면서, 목사님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결국은 축도도 못 마치게 만들고,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신우의 형제들에게 보였으니 나 이제 끝났다. 이 경북함 전도는 내가 길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속은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화장지 휴지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잠깐만요, 마지막 끝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저는 쥐구멍 들어가듯이 들어갔어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내렸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이번 주일날은 그 배에서는 아무도 안 오겠다. 내가 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으니, 이거 축도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는 목사를 만났으니 그 신우의 형제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겠나 생각했는데,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그 다음 주일날 그 군인교회에 그 배에서 한 명도 안 왔다가 1번이고 평소보다 2배로 왔다가 2번인데 몇 번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우의 회장이 내가 배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 야, 목사님이 우리 배에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추한 모습까지 다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그래서 끝까지 그 이로 끝내지 않고 축원하옵나이다까지 마지막 사명을 다 하시고 가셨으니까 우리 참 감동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총동원주의라 생각하고 우리가 당직자 제외하고 우리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냥 형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신우회장한테 악수를 하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비록 그런 모습을 보셨지만 저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목사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려는 그 모습에 저희가 감동을 받고 저희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날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약하고 인간적인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뭔가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소용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소용없는 것이 아니구나.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여러분 칩 잉그램 목사님 얘기도 제가 보니까 간증에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신데 학생 때 농구 출신이었대요. 농구 선수였대요. 근데 그 농구팀 중에 흑인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3년 동안 선수 생활하는 동안 너무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꾹 참고 버텼대요. 3년 선수 생활을 끝나고 헤어지는 날 그 흑인 선수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절대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항하지 않고 어쨌든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버틴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3년 딱 헤어지는 날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칩 잉그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네가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줬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갈 줄 아냐? 하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너 덕분으로 알게, 그 말을 들어요. 내가 언젠가, 지금은 내가 나갈 생각 없어. 하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만약에 그 소식을 네가 듣게 된다면 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고마웠어.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누가 참는다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생각도 하지 않으실 때 소용없는 건가? 내 믿음이 소용없는 건가? 나의 선함이 소용없는 건가? 나의 인내가 소용없는 건가? 나의 기도가 소용없는 건가? 나의 섬김이 소용없는 건가? 생각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결하고 풍성하게 논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 죽이자, 살려둘 가치가 없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소용없는 간증을 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간증은 바울이 정말로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첫째는 이 간증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있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간증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소용없다고 해서 성경에 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간증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산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래도 기록해 두어서 읽게끔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천국 가면 바울 선생님 그때 간증하셨다는 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소용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참 잘하셨어요. 제가 바울 선생님의 설교해 놓은 이 사도행전 22장을 가지고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간증을 기록에 안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소용없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으나 소용없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천국 가면 꼭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 소용없는 일을 바울이 왜 했을까요? 이게 결국은 바울의 자기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갈며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고 그 모습을
옆에서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도 나도 그랬었지. 내가 간증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나. 자기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에 자기가 반응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그랬었잖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건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더냐.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바울 자신에게도 효과는 없었어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됐다고 봐요.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냥 당장의 효과에 눈독 들이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오늘도 그 일을 묵묵히 하리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간증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묵상하면서 소용도 없는 간증을 했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소용없는 일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으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도 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부인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지만, 소용없는 사역을 하신 듯 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준 것 아닙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언젠가는 이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어떤 아픔이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믿음의 노력이든지 하나님이 다 점수 매기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